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제가 이 투게더를 진행하면서 벌써 올해 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우리 작년부터 이어지긴 했지만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투게더를 통해서 불교의 계율, 그리고 불교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르침과 사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투게더를 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되는 계율의 정의로서 두 가지를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바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내가 그러한 삶,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또 해야 하는 것을 찾아서 하면서 타인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항상 화합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꼭 말씀드렸죠. 불교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만드신 이유도 바로 그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을 수행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피하면서 사회라는 공간 또는 승가라는 곳 속에서 사람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승가를 화합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한 우리 출가자 외에 제가자분들을 통해 그러한 화합되는 공동체가 사회로 퍼져나가 모두가 함께 화목하고 또 그 안에서 부처님의 삶을 영위하고 가르침을 추구하면서 깨달음의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게 계율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도 바로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 계율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정신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투게더 안에 계율을 집어넣어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또 한번 이 불교의 화합에 대해서 계율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1년 동안 다뤘던 내용이 몇 개 있어서 같이 좀 보는 시간으로 손에 손잡고 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근현대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화합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문구가 손에 손잡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88 서울올림픽의 주제가였고, 정말 전 국민 모두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나라에서 열린, 거의 처음 열린 대규모 전 세계적 축제와 화합의 장을 성공적으로 이뤘던 게 바로 이 노래와 함께 했었던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모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자라는 내용이어서 화합이라는 걸 어떻게 좀 더 재밌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목을 손에 손잡고 라고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이 바로 이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기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연이 일어나고 그것을 함께하는 인연생기, 바로 인연의 힘은 같이 당겨주고 그 당겨진 힘 속에서 나아가는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로 불교적 삶의 이상향, 손에 손잡고의 표현인 화합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승불교권에서 가장 불교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보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행, 자리이타, 자타일시 성불도, 또는 우리가 포교, 전법한다라고 쓸 때 교화, 제도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는 상대가 존재합니다. 수행을 하고 있는 나와 그리고 내 수행으로서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다른 존재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존재라고 두지 않고 나와 같은 존재, 평등하며 함께하는 존재다라고 인식하는 그 표현이 바로 화합인 것이고, 그 화합이라고 하는 온화하게 함께한다라는 표현 속에는 너와 나의 구별이 아닌 너와 내가 같은 존재이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잘 전하지 않고 또는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법망경의 45번째 경계인 불화유정계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항상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마을이나 집에 들어가 모든 중생을 보거든 마땅히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모두 3기와 10개를 받으라고 해야 할 것이며, 만일 소, 말, 돼지, 양 등의 온갖 축생들을 본다면 마음과 입으로 너희 축생들은
보리심을 내어라고 해야 하느니 보살은 산이나 강, 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모든 중생이 모두 보리심을 내도록 해야 하거늘 보살이 만약 중생을 교화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살아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든 아니면 함께하는 우리 축생이라고 하죠. 그런 동물이든 모두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고 또 나는 그들에게 그러한 법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벼이 여기고 너가 알려준다고 알겠어? 아, 이런 것들은 쉽게 모를 거야. 뭐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갖는 자체가 화합을 깨트리는 것이고 부처님 제자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비심의 그 보살의 마음 그리고 수행이 아닌 것이다 라고 이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바로 대비심과 보리심 그리고 삼기와 십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모든 중생입니다. 대비심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함께 하겠다라는 동체 대비의 마음입니다. 그런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그들이 부처님의 불제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삼귀라고 하는 삼귀, 불법승 삼보에 귀의를 시켜줘야 되고 불제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5개나 10개, 우리 법망경이다 보니까 10개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 역시도 어떤 존재이든 간에 미천하던 동물이든 그런 것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보리심을 내어야 한다. 보리심을 내다가 발자죠. 그래서 발보리심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줄이면 발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발보리심을 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모든 중생이 나와 똑같이 보리심을 내도록 해야 하고 그들이 중생을 교화하고 부처님의 법답게 모두와 함께 화합할 수 있게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게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는 45번째 경계인 불화유정계의 내용이 됩니다. 보살의 첫 번째 덕목은 우리가 자비심이라고 하지만 처음은 대비심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대비심을 으뜸으로 삼는다. 그들의 어려움과 괴로움 또는 아픔을 같이 하려는 그 마음을 최고로 삼고 그들에게 그 마음을 치료해주고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겠죠. 품어주는 그 마음을 바로 중생을 대자심으로 안락하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 투게더 제25화에서 우리 환자를 돌보는 간병공덕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흔히 너무 자비심이라고 하거나 또는 대비심이라고 묶어서 말하지만 먼저 그들의 아픔, 슬픔을 보듬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인 대비심을 일으키고 나의 무엇을 희생하던 또는 내가 어떤 역량이 있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그들과 함께하겠다라는 그 마음인 대자심을 내는 근데 사실 대자심이든 대비심이든 모든 중생과 함께하겠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보리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되든 간에 항상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자식과 같이 또는 나와 같이 여기며 우리 여기 지금 백의 관음께서 아픈 어린아이를 잘 끌어안고 자비광명으로 보다듬어주고 있는 모습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할까요? 저 아이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불교의 내일이며 누가 됐던 간에 내 곁에 있는 그 인연이 나의 연기적 힘의 하나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인연, 연기, 수많은 표현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짐 속에 내가 존재할 때 나만을 챙긴다라고 하면 그 이어짐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 부닥치게 되죠. 연기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바로 중도를 통해 얻게 된 연기적 삶.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게 되면 저것도 또한 멸한다라는 그 법칙, 그 깨달음 속에는 함께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 이후에 반열반에 들으시려 했던 부처님께서도 범천의 권청을 받고 45년을 묻중생을 위해 모든 길을 직접 걸으셨고 우리 금강경 첫 구절에도 나오죠. 식사 때가 되실 때 밥을 받아와라가 아니라 본인이 바루를 들고 사위성 안으로 바루를 갖고 들어가셔서 집집마다 탁발을 하셨고 다시 공양을 하시며 그들과 법이 이어져 있고 법의 전달자인 부처라는 나 존자도 부처가 아닌 묻중생과 똑같이 승가에 있는 다른 승려들과 똑같이
길을 나시며 모두가 평등하게 수행해야 되고 그 수행 속에 모두가 똑같은 깨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비심을 일으켜 중생이 3기와 10계를 받게 한다면 저절로 대자심이 일어나 나와 우리와 그들이 모두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나니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과 더불어 나와 남이 같은 일시에 깨달음을 얻게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즉 그것이 제가 발언하는 바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모든 법회 때 항상 등장하는 구절이고 아마 제가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도 따라 하셨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불자님들에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이 구절이 바로 우리의 대비심과 대자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내가 우리와 더불어 있고 상대되어 있는 그라는 존재도 또 모두 부처님의 제자로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타일시 성불도라고 하는 너무나 간략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구절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쉽게 실천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자타일시 성불도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모두와 함께 행복하고 그들과 더불어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우리 투게더가 이 정방송이 금요일 오전에 하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대부분 다 절에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방송 끝나고 정리하고 사시예불 하러 가면 딱 맞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절에 가시는 그 발걸음 속에 투게더에서 배운 부처님의 계율에 대해 좀 더 생각하실 것이고 그래서 도반분들을 만나서 또 다시 화합을 하고 기도 속에서 대부분 다 여러분들 가족, 손주분들의 많은 염원을 발언하실 겁니다. 또 아마 수능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연말을 맞이해서 또 논술이나 면접이나 손주분들, 자제분들 시험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실 것이고 축원 올리실 겁니다. 그때 항상 이 마음인 것입니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는 법계의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연기로 이어져 있고 연기적 세계이기 때문에 법계입니다라고 제가 투게더를 통해 불교의 세계관에 대해 말씀드릴 때 우리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우리 법성계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안에 법을 통해 마지막 글자인 불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법을 닦아서 바로 부처가 되는 그 과정 속에 모두가 함께 들어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었고 바로 그 첫걸음이 발심을 통해 대비심과 대자심으로 모두와 함께 수행하는 그것입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동체대비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대비심이 처음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지금 나와 있듯이 동체대비인 것입니다. 한 명이 아픈 사람을 수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그 속에 부처님이 내려다봐 주시는 그 모습. 부처님은 내려다봐 주시지만 바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염원, 간절함 또는 슬픔이 부처님의 그 마음이 돼서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화합은 그래서 보살펴주고 안아주며 함께 해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투게더 25화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됐던 것입니다. 동체대비. 대비심을 통해 같은 몸과 같이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 슬픔을 나의 슬픔과 같이 여길 때 같은 마음이며 그 아픔이 나의 아픔과도 같이 전달되는 것이죠. 이때 너무 유명한 구절이 있죠. 불교에 등장했던 유마일 소설경의 유마거사가 했다라는 불이법문입니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고 중생의 병이 나으면 보살도 저절로 낫게 된다 라고 해서 여기 드라마 사진이 하나 있죠. 바로 다모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우리 배우 이서진 씨가 하지원 씨가 다친 걸 보고 이렇게 만지면서 얘기하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불교의 불이법문을 아주 재미있게 드라마 속에 표현을 해갖고 제가 이때는 한참 수행을 하고 있을 3인 시절이다 보니까 저걸 보면서 도반 스님들이랑 같이 불이법문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고 제가 그래서 투게더에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께도 아마 기억 속에 있을 겁니다. 너무 유명했던 드라마에서 불이법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이 드라마의 내용을 아실 정도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불교의 불이법문은
바로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마음과 똑같고 그것이 바로 동체 대비의 마음이다. 어떻게 같은 몸으로 아픔을 느끼겠느냐? 너의 아픔은 너의 아픔, 나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대비심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아낌 또는 자비심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그와 같은 마음이 됐을 때 바로 동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교의 불이법문으로서 중생과 보살이 둘이 아니고 또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그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아픈 괴로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제도해 주시기 위해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몸소 길을 걸으며 법문을 해주셨고 깨달음을 얻으신 보살님들도 열반에 들어가실 수 있지만 열반을 내려둔 상태에서 중생을 위해 이 공간, 이 땅,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중생의 괴로움 또는 중생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궁극적 수행의 목적이었던 깨달음까지도 잠시 내려두고 중생과 더불어 이 공간에서 중생 제도행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보살행을 지금도 펼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가장 기틀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발보리심, 줄여서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아까 경전에도 나와 있듯 보리심을 내어라 라는 겁니다. 보리심의 보리는 깨달음입니다.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죠. 그래서 우리가 각이라고 표현하고 무상정등각 또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이 정각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에 나와 있죠. 화엄경의 가르침이며 법성계에 나와 있는 초발심시 변정각.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 냈던 그 발심이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보리심으로 가는 것이다. 아, 중생제도, 기도, 발언 또는 수행 여러 가지를 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지만 지나다 보면 점차 익숙해지고 타협하고 점차 편한 것을 쫓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정도면 되겠지. 아, 이만큼 했으면 됐겠어. 라는 것으로 스스로를 계속 내려둡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 먹었던 발심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되고 왜 이러한 수행을 하고 있지라면서 내가 원했던 깨달음 또는 축원, 발언이라는 것도 점차 희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 가장 알기 쉬우면서도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탈시 성불도 모두가 알지만 가장 어렵고 초발심시 변정각 나의 마음이고 내가 마음먹은 것이겠지만 그것을 다시금 실천하는 게 또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연말을 보내고 연초가 되면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새해 목표를 세우실 것입니다. 근데 새해 목표가 안타깝게 길면 석 달 정도 가죠. 짧으면 요새는 일주일도 안 간다고 합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체육관을 종종 가는데 연초에는 잘 안 갑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투게더에서도 새해 초에 한번 해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새해 초에는 체육관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십니다. 그러다가 1월 중순 말쯤 되면 한 반쯤 줄어드세요. 그러다 2월 달쯤 되면 거의 다 빠지시고 3월에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꾸준히 하시는 분만 남게 되는데 락카가 꽉 차 있습니다. 아직 짐을 안 찾아간 거예요. 처음에는 매일 가려고 락카까지 렌탈을 하셔서 막 하다가 나중에는 안 오시면서 락카 비우는 것도 귀찮아서 안 오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발심, 발보리심을 변함없이 지켜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에게 발심을 지켜가게 하는 하나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 규칙이 꼭 하나 있습니다. 지금 불암사 주지이신 이제 법정 스님, 제 사형 스님이신데 저를 보면서 너 진짜 징그러운 놈이다 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시는 딱 한 가지가 제가 처음 출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것들을 했지만 지금까지 출가를 해서 지금까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빼먹지 않고 꼭 하는 게 아침에 눈 뜨면 곧바로 이불을 개고 잠시 입정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반드시 하는 체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체조를 절대로 빼먹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이거 녹화하는 시간이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오전에 일찌감치 한 새벽 4시 반쯤 일어나서 예불 드리고 이제 예불 드리고 내려와서 이제 방송국에 올 준비를 합니다. 가사장삼이나 그런 것들을 예쁜 걸 준비해서 잘 다리고 그런 과정을 하고 출발 전에 꼭 국민체조를 합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체조를 함으로써 처음 출가했을 때의 초발심, 행자 때, 3위 때의 그 마음이 항상 다시금 한번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다 끝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숨 고르기라고 해서 이렇게 막 숨을 고르죠. 그때 이제 하루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라고 해서 에너지를 딱 끌어올리고 몸에 열도 좀 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일과를 딱 시작하는 그 마음을 가는데, 그게 저에게는 정각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빼먹지 않고, 제가 유학을 했던 시절에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했던 게 국민체조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만나면 물어보십시오. 스님 오늘 국민체조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했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만큼 저에게 뭐를 지켜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꼭 있을 겁니다. 댁에서 꼭 금강경을 외우시는 보살님들도 계시는 거 알고 있고, 하루도 빠짐없이 108배를 하시는 분들, 또는 법성계를 하시는 분, 제가 또 대전의 화엄사라는 사찰에서 평일에 지내고 있는데, 거기 오시는 보살님 중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관세음 보살 42수 진언을 꼭 이렇게 독경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루의 규칙, 하루의 초발심을 지키기 위한 무언가의 루틴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고, 그것을 꾸준히 함으로써 우리가 언제 도달할지 모르고 이미 도달해 있을지도 모르고 눈앞에 와 있을지도 모르는 정각이라는 것에 항상 놓치지 않고 다가가서 잡을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불성 종자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연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연꽃에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무것도 아닌 진흙밭 속에 연꽃이 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아무렇지도 않고 또는 더러운 진흙밭이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 그 안에 연꽃 씨앗을 심는다면 반드시 연꽃은 피어나서 어떠한 물이든 더러운 진흙밭이든 밝은 꽃을 피워 우리를 환히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지금 혼탁한 세상, 사회 또는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불성종자를 놓치지 않고, 즉 부처님이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이 바로 보리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종자에서 부처가 태어나듯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보리심을 심을 때 그곳에 연꽃이 환히 피며 우리를 밝은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씨앗이 바로 보리심이니 여러분 꼭 발심을 해주시고 보리심으로써 스스로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스스로의 보리심이 스스로를 이끌어주지만 스스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되돌아보니 인연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또 제가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투게더를 함께하고 있고, 나아가 BTN이 한국불교가 모든 불교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뒷받침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죠. 지금 제 뒤에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부처님이 계시지만 그 양 옆으로 많은 성중님과 보살님들이 부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석굴암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석굴암의 부처님과 모든 성중, 보살들이 여러분을 바라볼까요? 여러분 안에 보리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그 마음이 깨지거나 그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끔 지켜주기 위한 것이 바로 불교의 연기적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생이 보리심을 내면 보리심이 보살심이 될 것이며, 그 보살심이 자연스럽게 불심이 되고 불심이 중생을, 여러분을, 저를 부처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중생임을 스스로 알고 하심을 통해 보리심을 낸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를 자리이타의 보살로서 이끌어 줄 것이고, 자리이타의 보살행을 닦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이어져 부처님이 되겠다는 불심이 되고 그 끝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생이 다 부처와 같다. 번뇌가 보리와 같다라는 불교의 가르침은 중생이 중생임을 알 때 부처로 나아가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막상 부처가 됐었을 때 다시 바라보게 되면 어느 공간에도 중생이 없이 모두가 부처와 똑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부처님께서도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지만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 없다라고 하여 사실 돌아보니 모두가 중생이었고,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는 가르침과 같이 중생이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모든 존재는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걸 거듭 불교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우리의 원전의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화엄경은 총 3개로 큰 부류를 따질 수 있습니다. 40권짜리 화엄경, 60권짜리, 그리고 80권짜리 화엄경이 있죠. 우리가 대부분 지금 해인사에서도 화엄경 완독 대법회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때 있는 건 대부분 80권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죠. 또 제가 또 정강을 받은 또 저희 정강 스승이신 무비 큰 스님께서도 80권 화엄경을 지금 계속 또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 힘든 몸을 이끄시고 또 화엄경 강의나 강독을 유튜브나 여러 방송에서 해주고 계신데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80권 화엄경이 아닌 60권 화엄경에 나와 있는 유심계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같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시묘공하사 여심불여기 여불중생현 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 마음은 뛰어난 화가와 같아서 부처도 또한 마음과 같고 중생도 또한 부처와 같아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3가지의 어떠한 차별도 없네 라고 하는 바로 화엄경 유심계의 앞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시묘공하사라는 부분이어서 마음은 뛰어난 화가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그려냅니다. 여러분을 중생으로도 또는 범부로도 보살로도 부처로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낼 수도 있고 아직 가보지도 않은 곳에 대한 설레임을 내볼 수 있는 건 우리의 마음이 동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 마음은 화가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가가 돼서 그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것이 유심계의 핵심 구절이고 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이다라는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핵심 구절만 뽑아놓은 거고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바로 60권 화엄경의 핵심 내용인 유심계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마음은 뛰어난 화가와 같아서 갖가지 사물을 그려내니 모든 세계 속에서 무엇이고 짓지 못하는 것이 없네. 부처도 또한 마음과 같고 중생도 또한 부처와 같아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3가지의 어떠한 차별도 없네. 모든 부처님은 모두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걸 바르게 아시니 만일 이와 같이 바르게 알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부처를 뵙는 것이네 라고 해서 우리 금강경에 나온 그 구절과도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경전에서 말하는 건 어떠한 차별도 내지 않고 특별한 모양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에 집중할 때 참된 부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도 마음이 모든 것을 그려내니 마음을 통해 만들지 못하는 것, 짓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도 없다. 이는 부처도 중생도 다 똑같으니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걸 내가 지금 직시하고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내가 챙길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부처를 뵙는 것이며 바로 부처가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유심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마음도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실 겁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은 내 마음도 그대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근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대비심, 대자심, 보리심에 공통되게 들어있는 그 심, 그 마음으로서 모두와 하나 되어 모두가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인 겁니다. 단순히 마음이 모든 걸 그려내니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해서 나는 이렇게 할래. 그것을 절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챙겨야 됩니다라고 할 때 되돌아가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차별로 되어 있고 구별하고 쫓고 경쟁하고 빼앗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닌 마음과 마음으로서 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
모두를 함께 품을 수 있을 때 바로 나도 따뜻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지금 내 눈앞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것이죠. 바로 대비심, 대자심, 보리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도 사바세계에 살아가는 사바세계의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바세계, 사바는 산스크리트어의 사하라는 표현에서 온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바로 참아야 하는 땅, 참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해서 인토, 인계라고도 합니다. 중생이 갖가지 고통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사고, 팔고라고도 하죠. 생로병사를 무조건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늙고 병들고 그 끝에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음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사바세계는 그렇지 않죠. 다시 윤회라는 것을 통해 생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생이 다음은 무엇으로 태어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어찌 홀로 그것들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인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과 더불어 화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중생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중생이라고 해서 태어나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해서 중생, 우리가 사회 일반적으로도 인간이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존재를 사회라고 해서 다 같이 공동되게 살아야 되고 불교는 그것을 승가 또는 사바세계 또는 법계라고 해서 우리가 다 이어져 있고 이어짐 속에 서로를 끌어주고 힘들면 뒤에서 밀어주며 넘어진 자가 있으면 손잡아 일으켜줘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투게더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수행을 통해 계율을 통해 업으로 끌려가던 삶을 법으로 바꿔 이끌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했죠. 업으로 살다 보면 쓰러져 있어도 넘어져 있어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 업이 그래서 업 때문에 이래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차별적 또는 그 사람을 폄훼하는 그런 표현이 너무나 당연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또는 다리를 헛디뎌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법으로 그들을 자발적으로 나아가 잡아주고 끌어당겨줘야 됩니다. 그때 생기는 게 바로 보살의 마음, 보살의 행위며 보리심으로 나아가 자리 이타, 자타일시 성불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간, 사람들 사이에 모여 살고 중생, 같은 법계에 살아가기 때문에 법으로서 이끌고 살아가고 법으로서 이끌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업으로 떨어져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삶 속에서 시간이라는 것에 몸을 내던진 채 끌려가기 바쁠 것이고 되돌아봤을 때는 늙음과 병듦과 죽음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모든 중생이 모두 보리심을 내도록 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가, 우리가 이 불교를 통해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기적 존재이며 함께 살아가고 깨달음이라는 것을 함께 얻을 때 더 그것이 배가 되고 증장된다라고 불교에서 표현하죠. 더 거대한 힘이 되어 우리 모두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좋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와 경쟁을 해서 더 뛰어난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가,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그대로를 전해주는 것이죠. 내가 불교를 통해 바뀌고 좋아지고 행복해진 그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면 그 모습대로 고스란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승부구에 걸어가는 모습만을 보고 수보리와 목건련이 귀한 그것과 같이 그 모습 그대로 부처님의 모습일 것이며 불교를 투영시켜놓은 비춰진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투게더를 할 때면 제가 항상 깨끗한 가사와 장삼을 입고 여러분에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구겨지면 다리기 위해서 항상 꼭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이 가사와 장삼은 투게더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 또 저에게는 소중한 또 이 선배님들, 또 저희 같이 수행하는 스님들께서 직접 보시를 해주신 거다 보니 제가 꼭 이거는 투게더를 통해, 또는 제가 전법과 포교를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스님들의 그 마음을 담아 꼭 잘 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모습으로 항상 여러분들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게더 속에서 항상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 모습이 투게더라는 화면 속에 고스란히 비춰질 것이고, 그 비춰진 모습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투게더하는, 공존하고 화합하는 것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말끔하고 깨끗한 가사 장슴이 저를 빛내주는 것이 아니라 저의 뒤에 계신 부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 불교를 그대로 보여주는 여법하다, 법답다, 아, 불교의 모습이구나 라고 전해지기 때문이죠. 또 우리 BTN에서는 또 특별히 이 안에 꼭 흰색 티를 입게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로 좀 아마 잡아주실 겁니다. 여기 흰색을 꼭 입죠. 투게더 보는 내내 아마 꼭 흰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흰색 반팔티는 저희가 좀 입어도 스님들이 흰색 긴팔을 입을 일이 없는데, 투게더를 위해서 흰색 긴팔을 또 힘들게 구해서 이렇게 입고 다닐 정도로, 그래서 보면 안에도 흰색을 꼭 입죠. 그 모습을 왜 챙길까요? 제가 화면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저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 아닙니다. 투게더라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제 모습이 불교로 비춰질 것이고, 제가 여기서 아무렇지나 않게 또는 법답지 못하게 여법하지 못한 복장으로 나온다면 그 모습으로 저를 욕하기보다 스님들을 그렇게 폄훼할 것이며 불교를 함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왜 항상 가자상삼을 입고 좌대에 앉아 정진하는 모습으로 계실까요? 그 모습이 우리의 불교의 존경심을 내는 것이고, 우리는 그 모습에 경의를 받아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불교인으로서 불교를 전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화합의 첫 번째이며 자타이시 성불도로 나아가는 보살행, 보리심의 첫 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연말입니다. 연말의 끝엔 새해가 올 것입니다. 지나가는 올해이며 어느새 다가오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그 새해에 꼭 한 가지의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바로 대비심과 대자심의 서원으로 여러분의 발보리심, 발심을 내어 인연들과 화합해 주십시오. 어떠한 소원이든 간에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건강해지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또는 더 좋은 곳에 가고 싶다. 여러 소원들이 있으실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혹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손님이 오는 인연이 쌓여야 됩니다. 건강하고 싶다. 그러면 내 곁에서 나를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술 마시자, 또는 어디 가서 과식하자, 뭐 먹자, 몸에 해로운 거를 계속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같이 운동하는 사람, 같이 기도하는 사람, 또는 좋은 음식을 나를 위해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이 나를 건강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또 우리 수험생들이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인연대가 이어져야 됩니다. 내가 낸 학과에, 학교에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몰리게 되면 불안해지고 힘들어지죠. 그 인연이 골고루 잘 가고 내가 그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시절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돼야 됩니다. 그때 첫 번째는 바로 발심을 하고 타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대비심과 대자심의 서원이 함께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에도 첫 번째 나오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정말 그냥 만든 가사일 수도 있지만 그 가사 속에 불교의 내용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바로 인연들과 손잡고 나를 가로막는 어떤 높은 벽 또는 험난한 그것이 있더라도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가 그 벽을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때론 너무 힘들어서 그 벽을 못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먼저 올라간 사람이 잡아주거나 밑에서 그 사람을 올려주면 됩니다. 또는 못 넘어가는 처지일 경우에는 그 사람을 안아주고 같이 그곳으로 넘어갈 때 바로 손에 손잡고 벽을 넘는 겁니다. 그 벽은 단순한 벽이 아닌 우리를 가로막는 어려움, 괴로움 또는 지금 눈앞에 직면해 있는 무언가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변을 좀 더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연들이 언제든지 손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인연입니다. 그 발보리심, 대비심, 대자심, 어떠한 마음이든 간에 그 마음, 여러분의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깨달음으로 이끌어주고 행복으로 보내주는 그것이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정말 연말 동안 함께 해준 수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의 투게더의 올 1년은 여러분과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었더라면 뭐 여러 개편이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로 이 투게더도 어느새 사라지고 저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투게더를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같이 봐주시고 지금 이 순간 제가 또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과 투게더 속에서 공존하고 화합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투게더 방송 하나지만 제 앞에 지금 여러 카메라 감독님 또 이것을 같이 해주시는 또 여러 PD님들이 함께 해주십니다. 또 방송국 관계자분들이 계시고 그 화합이 그냥 하나 지금 40여 분 방송돼가는 모습이지만 그리고 봐주시는 여러분 이 모두가 이 전파 속에 그리고 이 공간 속에 이 시간 속에 인연으로서 이어져 있고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곁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을 통해 인연으로 이어져 있을까요? 연말에 정말 좋은 인연들과 또 송년회를 보내실 것이고 새해를 맞이해 신년회도 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보다 마음을 서로 전해주고 그 따스한 마음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재차 확인하시면서 인연에게 감사하고 또 더 좋은 인연이 여러분 곁에 항상 법답게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드리며 저희 투게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또 12월을 맞이하는 이 시간 다시금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다시 계율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